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 그래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아주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 앞에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 사역에 굉장히 신실했던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에바브라였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교회의 장소로 자기의 집을 제공했던 아주 신실한 바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골로새 교회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또 재력도 있으면서도 주님의 일에 아낌없이 헌신했던 아주 귀한 바울의 동역자가 빌레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 주된 그 인물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지방에, 특별히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 있던 그 종이었습니다. 당시 그 노예제가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이제 그 섬기던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던 그 노예입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저 아시아 지방, 이 골로새 지방은 저 로마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인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어떻게 로마까지, 특히나 그 바울이 지금 그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택으로 연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어떻게 저 멀리 골로새 지방에 있던 그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자세한 내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내용을 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주인 이 빌레몬의 그 뭔가 어떤 경제적인 해를 입히거나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 도망쳐서 저 멀리 바다를 건너서 이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익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는 참 무익했지만 해를 주었지만 이제는 당신이나 나에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무익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 11절에, 이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나한테 다 맡기면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편지에 있는 글을 통해서 뭔가 지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그 주인에게 큰 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오네시모는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법에 따르면은 이 도망친 노예는 그냥 잡히면 죽여도 뭐 아무도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무익한 자였으나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오네시모를 극적으로 변화를 시켰을까요? 주인의 노예로 살다가 불의를 저지르고 도망친 노예, 저 바다 건너 로마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참 극적으로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던 그 능력, 무익한 인생을 살던 이 오네시모가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죠.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오네시모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았습니까? 바울과 오네시모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뭐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내가 갇힌 가운데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낳다라고 하는 것은 출산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거듭나는 것. 그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을 종종 쓰고 있죠.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인데, 바로 복음으로, 오늘 여기서 내가 갇힌 자 중에 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회심했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주인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무익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그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소중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냥 주인의 종으로서 소유되었고, 그 쓸모의 여부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쓸모에 따라 판단되는 소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바울이 볼 때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더라도 더 이상 이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바울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불의를 행하고 뭔가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내가 그 빚을 다 갚을 테니, 내가 보증할 테니, 이제 당신이 알고 있는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익한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다고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가치한, 이 무익한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 이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프란체스코는 젊은 시절 부귀영화 이 쾌락을 즐기고 지난 그 어거스틴처럼 아주 낭만을 즐기는 청년이었어요. 또 노래를 좋아하고 파티를 즐기고 사교생활을 즐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주 영웅심의 그 마음에 영웅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막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려는 그런 영웅심에 불타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었어요. 병들고 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교회당에서 십자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체스코야, 무너진 나의 교회를 세우라. 이 사건은 그에게 이 복음에 대한 소명과 방향 전환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이후에 프란체스코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맨발로 다니면서 병자와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작은 형제를 조직해서 이 가난과 순종, 복음을 실천하는 이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그의 삶은 부유하고 타락했던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이 프란체스코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이 이 프란체스코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있습니까?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변화의 가능성을 믿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참 다행이지만 참 사람은 변화되기가 힘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도 변화되기가 참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변화되고 그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놀라운 이 변화의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변화됨의 그 신비를,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복음은 무익한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 나온 자로 처벌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문제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죄에 눌려있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인생을 회피하고 도피하던 인생이었어요. 도망치며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더 이상 끌리지 않고 피굴하지 않고 무익하지 않은 인생으로 이 오네시모는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오네시모의 모습은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은 가치관을 바꿉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성공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부귀와 성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고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추구하던 인생이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욕심에 이끌리고 미워하던 자,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그 인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욕심에 이끌렸던 것이지요. 복음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마음은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도서 3장 4절 5절이죠.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과거나 실패나 죄책감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주신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자유,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복음은 더 나아가서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라. 여러분, 주인보로 종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말이 됩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이게 이해가 될까요? 종을, 지금 도망간 종을 잡아다가 족쳐도 분이 덜 풀릴 텐데 그 종을 영접하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빌레몬과 특별한 관계를 할지라도 요구할 게 있지요. 빌레몬이 너무 선을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바울 선생님과 나는 참 그런 친분관계 동역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나가 그 오네시모를, 그 종을 영접하라고요? 이러다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마저 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빌레몬을 영접하는데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16절이죠.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단순히 노예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이제는 형제예요. 동등한 인격적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요청이지요. 도망친 노예는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데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회의 질서를 넘어섰어요. 이미 넘어섰어요. 왜요? 바울이 먼저 그랬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감옥에서 갇힌 중에 낳은데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존재로 그를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먼저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사회적 질서와 통념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인 줄 믿습니다. 이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 그 기역자 교회라고 있어요. 이 금산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가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집이 그쪽이라 여러 차례 갔었는데 이 기역자 교회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꺾여 있는 이 기역자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이 건물 양식도, 건축 양식도 독특하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 교인인데 이 금산 지역의 아주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어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데리고 있던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에요. 그런데 이자익은 머슴 출시지만 아주 총명하고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과 함께 교회를 나가는데 1907년에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하는 공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머슴이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어요. 주인 조덕삼보다 먼저 장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은 전혀 불쾌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머슴이 장로가 되었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전액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조용히 그의 성장을 뒤에서 묵묵히 도왔습니다. 후일에 이 이자익은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1915년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조덕삼은 그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이것은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신분과 권력과 차별을 넘어서는 참된 신앙의 이 공동체로 자라간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머슴에게 길을 열어주고 머슴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성실함과 겸손으로 그 교회를 이끌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를 변화시켰다면 그 복음은 나와 너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또 가족 안에서의 도전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안에 하나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6.25 민족 화해주일이에요. 저는 민족 화해주일인 줄을 모르고 주중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네시모 이야기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하고 보니 오늘이 6.25 화해주일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다음 주일이 화해주일이었다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모르고 준비했는데 보니까 이번 주일이 6.25 남북 화해주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지금 어느 시기에나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처럼 이 전쟁이 일상화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과감해지고 난폭해지고 대낮에 막 미사일이 이런 도시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군사기지만이 아니라 병원에 떨어지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 떨어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3년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뭐 도시며 뭐 가리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있든 없든 막 미사일로 쏘아댑니다. 여러분,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이 또 이란에 폭격기로 엄청난 또 폭탄을 투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온 세상이 지금 전쟁이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참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대립과 긴장 가운데 있고, 한 방송에서 이 남북한의 문제를 가지고 대담을 하는데 그 한 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전쟁은 평화를 만들 수 없지만 평화는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으로는, 싸움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힘에 의한 평화, 그걸 팍스 로마나 위장된 평화, 힘으로 제압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어요. 평화만이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마지막 세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분열과 갈등을 화해와 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과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21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빌레몬 당신이 순종할 것을 뭐한다?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교회사에 내려오는 이 전승, 이 초기 교부인 이그나티우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요청처럼 교회 공동체로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를 잘 리더로 세웠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어요. 복음은 상처 준 자도 받은 자도 함께 용서하고 함께 치유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교회 공동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복음의 화해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복음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를 말합니다.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고 나가지만 바뀌지 않아요. 바뀌고 싶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강인주일이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오늘 디도서 3장 5절에는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기적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그 힘,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 또 변화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관계를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화해와 용서와 치유 회복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